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제목에서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필이 꼽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영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영감이 와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딱 읽는데 도닥쳐 오는 게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성경으로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러므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앞의 말 혹은 문장의 원인, 조건, 근거로 하여 다음의 말 혹은 문장을 이어주는 뜻을 나타낸다. 앞의 말과 혹은 앞의 문장과 그 다음에 뒤의 말 혹은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이러므로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접속사라는 거예요. 접속사. A, B를 이어주는 therefore, 이러므로 접속사로서의 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앞에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12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앞에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바로 그 말씀 39절의 말씀, 40절의 말씀과 12장을 시작하면서 연결해 주는 다리, 가교, 접속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이 39절과 그 다음에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도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 지난주의 말씀에 그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40절에 넘어와서는 그러나 더 좋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39절의 말씀과 40절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39절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40절의 말씀. 그렇다고 39절은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39절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40절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 가게에 살까 저 가게에 살까 하다가 견주어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득이 되어지는 나한테 더 좋은
그러한 물건을 골라서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9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39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는데, 네?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쉽게 다음 말씀이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39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거 사야죠. 더 좋은 거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더 좋은 날, 더 좋은 곳,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하고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40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 목사도 더 어떻게 해요? 그런 성도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죠. 네?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네? 그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목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네?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요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버리고가 아니라 39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에 따른 증거, 증언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40절의 말씀도 우리가 취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39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4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39절의 말씀도 취하면서 40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나의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여 가는 그러한 신앙, 다시 말하면 자라가는 신앙.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 더 나은 40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라가는 신앙.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바라보자. 네? 뭐 세상에서 그런 거 말하잖아요. 네? 뭘 바라봐야 네? 뭐라 하죠? 네? 님도 보고 똥도 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네? 바라기 해바라기 주바라기 바라보자는 거 바라보자.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그가 바로 뭐예요? 자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면 어떤 한 것만 하나만 취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서 우리가 골고루 우리의 영양에 필요한 것들을 섭취할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의 결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결론부터 거꾸로 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 누구에 대한 믿는 것, 누구에 대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신앙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에 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면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떨어져 보세요. 부러져 버렸어요.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몸이 자라가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그 다음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자라가라 충만한 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로 자라지 않냐고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에 비닐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1차선 가던 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그 비닐가 그 바람에 달리는 차의 바람에 옆으로 쭉 가. 근데 2차선에 가던 차가 또 슉 지나가면 그 비닐봉지가 또 다른 데로 가. 어떨 때는 공중에 날리기도 해. 예? 차가 가는 곳마다 비닐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는 신앙은 뭐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자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그렇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에 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난주에 우리 뭐 봤죠? 표리 부동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죠? 표리 여일. 저도 처음 써보는 단어예요. 근데 생각이 나네요. 표리 부동은 좀 많이 써봤는데 표리 여일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 처음 봤고요. 쓰는 것도 처음 써봤어요. 근데 오늘 생각이 나네요. 표리 여일해야 된다. 한결같아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이름으로의 신앙.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시작하는 말씀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신앙은 앞에 말, 앞에 문장을 뒤에 말, 뒤에 문장과 어떻게 해준다? 연결해 준다. 접속하여 준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오늘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항상 이런 말 하죠. 밑장 빼서 위에 올리는. 그러면 밑장 빼서 위에 올려놨자 또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마치 블럭 그 깨트리기 있죠. 예? 뿅뿅뿅뿅뿅 하는 거. 예? 신앙이 그런 상태 주저앉고 늘 예?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에 오늘의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신앙의 성장에 접속사로 뭘 집어넣을까요? 이러므로를 집어넣는. 네? 이러므로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 건 다 지났으니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 새롭게 아니죠. 네?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번 들었던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러므로의 신앙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어요. 물론 우리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자가 원래지만은 그 이러므로 속에 그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지만 어쨌든 이러므로의 신앙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멘 했으니 오늘 듣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또 다음 주가 되었을 때에 이러므로 신앙으로 듣게 되어지는 말씀을 더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 39절의 말씀 40절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설교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그 설교는 좀 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결 지으려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야 되죠.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야야 엘리야야 아니야 7,000명도 있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의 사람이 있어. 그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많다라고 하는 증인들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의 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증거를 써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하루하루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점점점점 것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었나요? 이제 또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봐라 아빠가 설교 제일 후반부에 가면은 날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그 말씀이 왜냐면 엘리야는 말씀이 어떻게 임한 종이니까 말씀이 임한 종이 선포를 했으니 하나님 그 말씀처럼 날마다 그런 역사들이 그런 증거들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뭐가 전제된다고 말씀했죠? 네? 기대. 네? 확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목사는 네? 모세처럼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많은 노획물도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의 귀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증거, 증인의 증거된 삶, 그것을 써가는 그런 우리의 삶. 구체적으로 이들에 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두 가지만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10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리고 적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서 첫째는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경주하며 예? 인내하며 경주를 하며 오늘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경주를 할 때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청결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청결.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으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는데도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럼 물만 묻히고 하면 저처럼 혼납니다. 네, 저 어제도 혼났어요. 혼나요. 손은 씻을 때에 6단계를 거쳐서 씻으셔야 합니다. 라고 질병관리본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1단계 뭐예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문질러 줘요. 물을 흘려서 씻어요. 2단계 손등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손등을 이렇게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네? 이렇게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을 마주 잡고. 네. 그 다음에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문질러 줍니다. 네. 뭐 이렇게. 네. 마지막 6단계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해주면 완료. 네? 손톱까지. 이 모든 과정은 흐르는 물에 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끝내는 데는 30초 정도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었던 옷은요. 입었던 옷은 알코올 소독액을 분사한 후에 널어줍니다. 또는 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사회는요. 가전을 사면 우리 상대 청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사의 청년을 보니까 시험 자매를 보니까 결혼할 때 보니까 가전 살 때 세탁기가 있고 또 그 위에 건조기까지 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건조를 하면 이제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요 밖에 널어도요 하루 만에 마르지가 않아요. 옷이 동태가 될 뿐이지, 네? 동태가 될 뿐이지 마르지가 않아. 그 다음날 돼도 한 이틀 정도 돼야 그래도 좀 말리든지 아니면 빨리 말리면 집 안에다가 들여놓고 말리는데 지금은요 건조기가 있어가지고요 빨리 한 상태의 옷을 건조기에 집어넣으면 건조시켜서 나와요. 말라서 나와요. 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해도 날이 부지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편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깨끗한 옷을 내 몸에 걸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는 사람이 짓는 거니까 죄인을 세탁기에 집어넣었다가 건조기에 말릴 수 있나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기에 집어넣을까요? 그 다음에 건조기에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옷은 그렇게 세탁을 하고 건조를 시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아는데, 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창조가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시간입니까?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물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있습니다.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라간다고 할 때예요. 네? 자라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배웠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도 예배하는 데는 어떻게 예배하셨어요? 네?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고 진정이 뭐예요? 진리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이렇게 말씀을 보아도 저렇게 말씀을 보아도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 자라가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 역시 앞선 말씀에서 이미 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죄의 문제도 깨끗하게 빨래 끝 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중심이 죄를 벗어버린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도 손 씻는 6단계가 우리가 다 이제는 학습이 되어져서 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트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따트만 이렇게 했어요. 따트만 우리 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었죠. 근데 따트는 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생활에 이미 그 이제 배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미 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다음 고백이 또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했죠. 네, 고백 건너뛰신 분이 없을 줄 압니다. 다 같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많이 듣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밖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세상 어디를 찾아가도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 누구를 찾아가도 어디를 찾아가도
누구를 찾아가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줄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셨잖아요. 성육신하여 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하니까 로마서인데 이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인류죠, 인류.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자, 여기는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근데 끊고 소망이 없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바로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죠? 뭐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 등장하죠? 또 한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죄인 되었던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의인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 된다. 왜? 그분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그런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네? 그렇죠. 쉬운 죄를 벗어 버리도록끔 해주셨다. 벗어 버리도록.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가 처음으로 16강에 먼저 발을 디뎠어요. 프랑스가. 음바페가 멀티골을 쏘아 올렸어요. 그 프랑스의 16강 진출을 두고 제목을 이렇게 놨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여러분 디펜딩 들어봤어요? 네, 디펜딩이 뭐예요? 네? 디펜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난 대회에 우승하여 방어전에 나선 챔피언을 디펜딩이라고. 디펜딩. 네? 다시 말하면 전년도 우승자 혹은 전 경기의 우승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지난 올림픽에. 그런데 이번에 16강에 제일 먼저 발을 딛는 프랑스. 디펜딩 챔피언.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프랑스예요. 네? 이번에도 16강에 우리가 먼저 발을 들여놨으니 이 월드컵의 컵은 어느 날 거예요?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우승했던 그 컵을 우리가 또다시 손에 거머쥐고 싶다. 디펜딩 챔피언. 우리 유영환 일사님 거래처가 이번에 거래를 하면 디펜딩. 작년에 우리가 한 거, 지난달에 한 거 이번 달에도 주시옵소서. 디펜딩 챔피언. 기도할 때 뭐 갖고 그래요? 기도할 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좀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잉크담 하면서 그냥 사랑해요. 디펜딩.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죄를 벗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챔피언으로서, 승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라. 우리 성도 살고. 여러분 말 좋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분 얼마나 행복한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디펜딩 챔피언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그거 다 옮겨주셨잖아요. 그거 다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 그분 바라봐야죠. 그분 의지해야 되죠. 그저 어떻게 했는지 주님 붙들고서 말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번 달도 사실 오늘 이제 두 번째 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데 두 번째 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의 가는 길에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가는 길에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다음 주 이마에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 제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빨리 간다라고 하는 속도감이에요. 그렇죠? 거리감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라고 하는 건 거리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려고요? 멀리 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멀리 가는 삶 가운데 한 주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분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신다. 이거 얹어놓고 우리 가면 안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고 가세요. 왜 오늘도 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네? 우리의 걸음을 붙잡는 그 얽매이기 쉬운 것에 아직도 우리가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런 것들 다 내려놔. 무거운 거 벗어. 매일 쉬운 거. 우리 말씀하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거 풀어주시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다음 주 한번 좀 더 추가해서 듣기로 하고요. 네,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멀리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어서 이런 무거운 거 얽매이신 거 다 죄된 것 벗어놓고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